2020년 4월 26일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주일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중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잘 새겨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잠을 자거나 놀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요셉과 같은 렘넌트들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모두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서밋이 된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안 나온 지 벌써 거의 한 2달 정도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런 만화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전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모두 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몸찬양도 하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럴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임마누엘 창원교회는요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모교회, 나의 교회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할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바로 임마누엘 창원교회예요. 모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리고 또 섬겨야겠지만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늘 어느 교회가 있어야 되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렸던 임마누엘 창원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나요? 맞아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나쁜 보디발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누구죠? 좀 불쌍하죠?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줬던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다시 감옥에 나가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정말로 내 꿈 해석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거든 나를 절대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냐? 아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아니에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러분 2년이 흘렀어요. 2년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감옥에서의 2년, 전도사님도 군대에 2년 정도 있다 왔는데 여러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 요셉은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사진의 그림에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요셉에게 또 다른 사건이 생기게 돼요. 애굽의 최고 권위자인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어떤 꿈을 꾸게 됐냐? 여러분 나중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 암소 7마리, 아주 아름답고 살찐 암소, 여러분 소예요, 소. 이 소는 애굽을 뜻해요. 이집트를 뜻해요. 암소 7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소가 생겨나냐? 옆을 보세요, 여러분. 비쩍 마른 무섭게 생겼죠. 살찐 암소들 옆에 저 비쩍 꼬라 빠진 이 7마리 암소가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또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 7개의 이삭이 솟아났는데 그 옆에 또 보세요. 비쩍 마른 7개의 이삭이 또 솟아났어요. 그래서 저 마른 이삭들이 저기 통통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는 꿈을 바로왕이 꾸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소리칩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꿈 해석자들, 점술가들, 무당들, 박사들 다 불러와서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런데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냐? 왜 해석할 수가 없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또 애굽을 두고 바로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애굽 왕이 저렇게 화가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해냈어요. 애굽 왕이시여,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줬던 이스라엘 청년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면 그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데려오게 돼요. 요셉에게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났죠.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선,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최소한 30살 이상이 돼야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28살. 2년이 더 있어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인데, 나는 렘넌트인데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올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나중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살찐 암소는 이 암소는 애굽을 뜻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들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7년 동안 아주 이 농사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쩍 고른 암소는 앞으로들 7년 동안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다가 앞으로 또 7년은 농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바로왕께서는 7년 동안 농사가 잘 될 때 이 모든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농사가 안 되는 그 후 7년 때 이 곡식을 팔면 이 애굽 땅에 큰 기쁨이 또 큰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왕에게 해석을 해줘요. 이 꿈을 들어보니 바로왕이 어때요? 정말로 나의 꿈을 해석해줬구나. 이 애굽 땅에 아무도 나의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는데 이 요셉이 나의 꿈을 해석하는구나.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요,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이라는 이 자리밖에 없구나. 요셉에게 모든 애굽 땅의 총리의 모든 이 명예를,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부어줘요.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했어요. 요셉이 드디어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된 게 중요하냐?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겐 더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죠? 바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든지, 어려울 때죠.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든지, 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든지, 요셉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요셉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됐나요? 아니거든요. 요셉이 감옥 가고 싶어서 감옥 갔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럼 총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총리가 돼야지. 요셉이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어지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던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전도사님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런 적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신민섭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내가 첫째 딸 첫째 아들 아니고 둘째 딸로 태어나야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날 내가 드디어 천국 가야지, 그날을 딱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가 되는 것까지 요셉이 원해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냐? 바로 3가지의 비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두 번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바로 감옥에 있을 때예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총리가 될 때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비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 이 목적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세요. 이 마이크는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뭘까요? 마이크가 해야 될 일, 마이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게 마이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가 전도사님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하냐? 다른 거예요. 마이크가 전도사님 목소리를 크게 해주지 않고 마이크가 아주 잘생겼네, 마이크가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마이크가 아주 커요, 마이크가 이 목소리는 크게 안 해주고 다른 걸 막 잘해요. 뭘 잘할까요? 이 마이크가 뭐 다른 소리가 난다든지 목소리를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는 쓸모없어요. 마이크는 자꾸 전사님이 찾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사님 찾지 않아요. 마이크가 해야 될 일은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될 때, 그 어느 때든지 요셉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진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들, 또 여러분 사는 세상은 어떻죠? 동성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거든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나는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거 나 잘못 태어났어, 나는 원래 남자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별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올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 집에서 많이 보죠? 유튜브를 보면은 각종 유튜브의 개인 방송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음란한 문화들, 야한 동영상,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늘 보는 인터넷, 핸드폰 속 세상들, 이 모든 세상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에요.
뭐랑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완전히 핸드폰에 중독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게임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게임은 좋은 거거든요. 게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잘 사용하면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인터넷, 핸드폰, 게임, 또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전사님 찾아보니까 인도란 나라예요. 인도의 지금 상황들을 뉴스에 있길래 전사님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Are coming out from Agra, and this is one reason why there are many who are arguing that a complete total lockdown cannot sustain in India.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어려운데 그 중에 인도라는 나라예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보세요. 개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어떻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먹는 저 땅바닥에 떨어진 우유를 뭐 하고 있어요? 사람도 저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우유를 퍼나르고 있는 사실. 아주 비참한 비디오죠. 그만 보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모든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지금 영상은 개지만 조사님 또 사실은 더 심한 영상을 보여줄까 했는데 아침이라서 여러분에게 안 보여줘요. 어떤 영상이 있냐? 인도에서는 뭐가 신이냐? 쥐가 신이에요. 쥐. 얼마 전에 교회에 쥐 나와서 전사님이 잡았거든요. 아주 징그러워요. 이 쥐를요, 인도에서는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할 우유를, 사람이 먹어야 할 밥을 쥐에게 줘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우유를, 땅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쓸어 담고 있는데 날마다 쥐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고요, 또 밥을 가져다 주고요. 그 쥐 교회가 있거든요. 쥐 교회, 쥐 사원. 거기에 가면요, 최고의 복이 뭐냐? 내 발 밑으로 쥐가 지나가면 오늘 하루 재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 쥐의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날. 어떤 날? 내 발 밑에 쥐가 지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사님 발 밑으로 쥐가 쥐익 하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전사님이 사무실에서 바로 뛰쳐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요, 저 정도로 비참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시대에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목표입니까? 바로 세계복음화.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어디를 살릴까요? 바로 여러분은 교회를 살릴 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또
한국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할 거 없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살려야 할 교회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창원교회 살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나는 앞으로 교회 살리는 사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 또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갈 거야. 나는 교회 10개 짓고 갈 거야. 교회 100개 짓고 갈 거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2000개가 넘게 교회를 짓고 갔어요.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이죠? 가정을 살리는 사람. 지금 이 시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사람.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시죠?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나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는 사람, 또 여러분 어디를 살려요? 학교를 살리는 사람. 나는 학교를 살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간 우리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살펴봤어요. 요셉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은 살리는 자,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의 여정을 마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환경, 모습, 내 모습을 보면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는 날까지 요셉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간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어리고 또 이상해 보이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오늘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 멋진 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남,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남,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린 나는 서밋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날, 신분권세 축복 누리는 가장 멋진 날. 아멘. 우리 조선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예배가 언제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5월달 중에는 다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지금 예정입니다. 초등 전도 신학원이 5월 9일 개강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 전도 신학원에 이번에 등록한 11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5월 9일 토요일 날부터 해서 우리 8주 동안 7월 첫 주까지 초등 전도 신학원이 개학이 예정입니다. 신학원에 오실 때, 또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분 마스크 항상 착용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거리를 두고 한 의자에 우리 막 5명씩 앉으면 안 돼요. 한 의자에 1명씩, 2명씩 서로 떨어져서 앉는 이런 규칙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또 혹시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께 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날은 교회에서, 집에서 쉬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 초등 전도 신학원 개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부모님과 2가지를 두고 함께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어디서든지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이것 가지고 첫 번째로 부모님과 포럼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죠? 나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계획해 보세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 수첩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난 잠자기 전에 해야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 동안은 계속 하루 종일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이 예배가 끝난 후에 부모님과 이번 한 주간의 나만의 비밀의 시간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를 두고 우리 부모님들 함께 도와주셔서 렘넌트들과 반드시 포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힘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렵지만 어디에서든지 렘넌트는요,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그곳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답답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최고의 비밀을 누리도록 전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본 동영상처럼 우상 숭배하며 또 죄와 저주 속에서 멸망당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요셉과 같은 렘넌트로 부르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자로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후대를 살리며 또 교회를 살리는 곳에, 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